오늘 감사함이라는 삶의 말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감사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도표를 하나 줄 건데요. 한번 화면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화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IQ. IQ가 먼저 딱 보네요. IQ 뭔지 아시죠? 뭐예요? 옛날에 제가 이게 이제 그 초등학교,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때 IQ 검사를 한 것 같아요. IQ 막 계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지능 지수를 말합니다. IQ는 인간의 그런 이제 지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름대로 산출한 계산 통제로 해가지고 그 지능을 측정하죠. 지금은 이제 뭐 요즘도 측정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기 유심히 이 IQ를 보다 보니까요, 통계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 자료가 최근 게는 없고, 그러니까 요즘은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2002년도에 IQ 지수를 측정했는데 1위 국가가 어딘지 알아요? 1위 국가가 보니까 홍콩이더라고요. 홍콩인데 IQ 지수가 얼마 정도 될까요? 107. 여러분 돌이켜가지고 생각해보세요. 내 IQ 얼마였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홍콩이 107이고요. 2위가 어딘지 아세요? 모르죠. 전혀 알 수가 없죠. 아랑가리해서 좀 모르죠. 2위가 한국이랍니다. 근데 IQ가 하나밖에 차이 안 나요. 106. 그 뒤로 보니까 일본, 대만, 싱가포르 그런 순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평균이 전 세계 평균이 아마 100 정도면 아마 100에서 105 사이면은 아주 상위 클래스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근데 두 번째 이제 아까 전에 그 단어에 보면은 뭐가 나왔죠? EQ. EQ가 뭔지 아세요? 감성 지수. 하여튼 우리 주연께는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말을 안 하시지만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지식이 풍부하고 그런 분들 많아요. EQ. 감성 지수라고 합니다. 이모셔널 그런 퀘션트, 이모셔널 퀘션트, 감성을 이제 평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IQ는 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만 높아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감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지식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이 배운 고학력일수록 이런 감성이 높아서 도덕적으로나 그런 것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지식만 높고 감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EQ에 대한 감성에 대한 것을 많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마지막에 GQ라는 게 있어요. GQ가 뭔지 아세요? EQ까지는 안다. 마지막 GQ를 모르면 제가 오늘 이걸 잘 제시한 거고 다 알고 있다면 다 아는 거 그런데 GQ라는 게 있는데 이 GQ가요, gratitude, quotient, 이게 뭔 뜻이냐면 감사 지수라고 합니다. 감사 지수, 감사하는 지수. 요 감사 지수를 이제 그 심리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놓은 그 자료를 딱 보니까 일단 지능도 높아야 되지만 감성도 있어야 돼요. 근데요, 이 감성 중에서도요, 이 감성은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요, 감사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정서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가요 높으면 높을수록요 감사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사의 마음의 정도를 갖다 측정하고 있는데요, 감사 지수가요 높은 사람일수록요 뭐가 또 높아지냐면요, 행복 지수가 높아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감사 지수가 일단 높은 거야. 일단은 제대로 잘 살고 계시군요. 오늘 말씀을 뭐 여기서 끝내야 되나? 높은데 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감사 지수가 높으면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요. 행복 지수가 높아지면 여러분의 삶이요, 삶의 질이 높아진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여러분이요 그냥 뭐 찬양을 하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막 했는데 진짜의 그 여러분의 기쁨의 질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런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세상적인 심리학 기준에서 한 거고요.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하여튼 감사를 하면은 여러분이 행복의 지수도 올라갈수록 삶의 질도 높아진다. 그런데요, 여기서 분석을 딱 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다고 다 답변을 했는데요,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설문에 이렇게 적어놓은 사람이 있는 거야. 행복이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 지수가 낮은 사람들이야. 낮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왜 행복 지수가 떨어지면서 감사할 줄을 모르냐고 분석을 해보니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당연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할 줄 모르면 뭐가 떨어진다고? 행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당연한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습관이 있대요. 예를 들자면 봄의 아름다운 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진짜 이쁘다. 마음이 감성이 감성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감사가 감성 지수가 높은 거예요.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요, 권사님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변인숙 권사님을 딱 권사님도 정말 아름답네요. 전혀 공감을 안 해주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서 이 꽃을 만든 것처럼 이 사람들도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참 감사하네. 감정이 어떻게 보면은 꽃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이걸 당연시 여겨. 봄에 되면 꽃 피지 뭐, 개나리 꽃 피고, 가을 되면 단풍 지고, 겨울 되면 떨어지는데 그걸 뭐가 아름답다고 이렇게 꽃 구경으로 가냐? 집에서 TV도 있는데 TV도 보지고 다 있는데 TV나 보지. 이 자연 세계에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요, 당연히 반복되기 때문에요, 그냥 습관으로 치부돼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성도 떨어지면서 감사도 떨어지고 그에 따라 행복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심리학적 용어의 그런 표현상에서 표현하는 거하고요, 오늘 성경에서 과연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감사에는 또 어떠한 것들이 숨어 있는지를 오늘 찾아보는 거예요. 방금까지 얘기한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학문 지식으로 제가 설명을 한 거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감사라는 단어를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감사를요,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 지수보다 더 풍성한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여러분의 이제의 삶이요, 질이요,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네요. 감사해라, 감사하며. 근데요, 이걸요 헬라어 원문으로 딱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성경에서는요 감사라는 단어가 어디에 가 있어요? 지금 20절에는 맨 뒤에 가 있단 말이에요. 맨 뒤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를 딱 원문을 보니까요, 이 감사라는 단어가요 어디에 있을까요? 1, 맨 처음에 있다. 2, 중간에 있다. 2, 나도 모르겠다. 맨 처음에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 헬라어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그 헬라어 단어는 띄워주시겠어요? 헬라어 단어를. 저도 잘 못 오지만 하여튼 이걸 연구하고 조사해 봤다. 유카리스 툰테스라는 단어가 맨 앞에 와 있어요. 맨 뒤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단어를 맨 앞에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공사님 진짜 똑똑하셔. 정말 찬양도 잘하시고 정말 중요하다. 오늘 이 시간 감사의 중요성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왜 그런다고요? 여러분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거야.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맨 처음 원문으로 딱 띄운다. 그리고 이 단어가
유카리스 툰테스라는 단어다. 이 단어는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 우리가 감사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예. 누구한테 베풀어 주신 뭔가를 주거나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을 때 감사해요 하고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요, 이 단어의 원어를 딱 추적해 보면요, 유카리스 스테오라는 단어가 원본에 있는 이 단어의 추적에 들어가는 단어의 원어적인 단어인데요, 뿌리인데요, 이 단어를 그대로 우리 한글로 딱 풀어서 얘기하면 이 말입니다. 은혜를 말하다. 이게 감사야.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누가 나에서 호의를 베풀고 어려울 때 도와줘서 하는 것이 감사라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 귀한 수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을 들어서 감사란 뭐라고요? 은혜를 말하는 것이 감사함을 오늘 이 시간 선포하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감사하라는 선포를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행복 지수가 올라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요, 감사해라고 첫 번째 원본 성경에, 원어 성경에 딱 강조의 의미를 딱 방점을 찍고 계셔요. 근데 그 감사의 의미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감사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감사를 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돼. 그럼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이렇습니다. 고맙게 베풀어 주시는 신세나 혜택에 대한 고마움이고 친절이다. 근데요, 이것은 세상적인 언어고요, 진짜 은혜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이야. 영어로 치면 그레이스. 그러면 이 은혜를요, 성경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딱 정의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세상 살면서요, 은혜는 갚아야 됩니다.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저희 어렸을 때 저가 처음 태어났을 때 무척 어려우셨나 봅니다. 아버지는 공부하고 있고, 나중에 경찰 되셨지만, 그때요, 이사를 하는데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그래요. 요만한 플라스틱 다라, 그거를 이사할 때 싸고 갔다네요. 근데 우리 집에는 없었대. 그게 없어서 어떻게 그걸 이사를 할까 그랬는데, 그 주인집 그 아주머니께서 없는 살림에 그거를 다라를 하나 탁 사가지고 여기다가 좀 짐을 꾸려라 하고 다라를 하나 주고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한 몇십만 원 될 것 같아요. 돈을 넣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집 아주머니를요, 30년 만에 만난 거야. 30년간에. 그래서요, 그때는 플라스틱 다라였지만요, 지금 다라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근데 어머니가 스테인리스 다라를 딱 하고요, 그 돈을 환산했어. 30년 후에 가치로 환산해서, 그게 고박이 얼마 해가지고 딱 만들어서 열었다 그래. 이처럼요, 세상 사람 가운데서는요, 은혜를 딱 맡게 되면요, 베풀 줄 아nu고 다시 갚을 줄 아는 것을 선호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요, 은혜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요, 값이 없어. 여러분이 치룰 것도 없어. 여러분이 갚아야 될 것도 없어. 무한적으로 여러분에게 선물을 내려주셔. 그게 은혜야.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요, 삶 속에서 오늘 이 시간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드리면서요, 하나님께 말씀해 보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그게 감사야. 그게 감사. 그것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과연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감사를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받은 은혜, 지금까지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하십시오. 그게 감사합니다 하면 막 고개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해주고 지금까지 숨쉬게 해준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아들 낳고 잘 낳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사주셔서 부동산 사준 건 아니죠. 부동산을 좋은 집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감사가 많이 있어요. 우리 자식 결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자 손녀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요, 최고의 감사가 있어. 우리의 신앙에서 말하는 최고봉의 감사, 최고봉의 은혜, 그것을 딱 정의해 놨는데요, 그것은 딱 두 가지야. 첫 번째,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오신 것.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게 최고의 값없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선물이야.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고백하는, 믿는 귀한 시간 되심을 소망합니다. 그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그분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값이 없어요. 그걸 먼저 여러분 은혜의 최고봉을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최고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삶 속에서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선물들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귀한 수요 저녁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말하고요,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정한 감사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의 행복이요 올라가는 거야. 그 가운데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러한 감사는요, 은혜를 말하는 감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오늘 말씀에서요 두 가지 단어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범사, 두 번째는 항상. 이 말 그대로 표현하면 모든 일, 항상은 everyday, 언제나. 근데 이 단어를요 다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요 고급 언어로 표시해 놓은 게 딱 제가 한번 찾았어요.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무시간성, 초상황성, 무시간성, 초상황성. 시간이 없어. 예,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상황이 별다른 게 없어요. 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지칠 때나 낙심할 때나 힘들 때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감사해야 됩니다. 이러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단어를 통해서요 생각해 보면요, 일단은요 여러분요 감사거리를 찾아야 돼요. 감사거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들을 한번 찾아보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요 최고봉의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근데요 이런 마음을 실천하는 거에서요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런 세 가지로 어떻게 보면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는요 if라는 감사가 있어요. 조건부 감사. 이런 감사는요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 if 감사를 위해서요 기도하는 시간 될지도 모릅니다. 이건 조건부 감사인데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소원을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아시는 because 감사, 뭐뭐 때문에 감사.
가만히 돌이켜보고 선물 받은 걸 다 생각해 보니까요, 취직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잘 커서 감사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요, 더 고창의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In spite of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항상과 범사라는 두 단어를 통해서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요, 찾아보니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불렀던 찬양이야.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감사를 제대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불렀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 얼마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색칠이 되어 있죠. 이걸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가장 오늘 시간 항상과 범사에 맞는 감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박국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요? 여기 나오는 무화과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는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먹는 거로 사용되지만 치료로도 사용돼요. 그래서요, 이것은요, 항상 열매가 맺어요. 만약 이게 열매가 안 맺게 되면요,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 말을요, 뒤이어서도 얘기합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걸 더 이상 중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부터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그 답이요, 좀 전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빨간 걸로 약간 보라색으로 개통을 해서 제가 칠해놨다 그랬죠. 그걸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방금 들은 것도 몰라요. 예, 이게 저도 그렇습니다. 방금 들은 것도 몰라요. 예, 방금 복 받는데도 뭐 얘기를 예, 박수 한번 치십시오. 우리 노도미 권사님, 이야, 정말 잘하십니다. 나의 구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감사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병들어 봤어요? 암 걸려 보셨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진짜 독감 알아가지고 진짜 사지를 헤매는 그런 수가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진짜. 근데요, 다 싫어. 감사 안 나와. 진짜 아프고 병들고요, 골목에 처해진 사람은요, 그 상황에 딱 빠져버리면요, 감사 안 나와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드 오브 감사해라 그러죠. 그 상황에 닥쳐보지 않고 그 상황에 처하지 않은 사람은요, 어렵습니다. 지금 하박국은요, 그런 마음이거든요. 병이 들고 내가 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데 그 답은 나의 구원.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 하박국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요, 감사할 게 없고 때로는 감사할 거리가 찾기도 어렵습니다.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나이로 인해서요, 점점 기력도 쇠해집니다. 그렇지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노라. 그 구원을 믿고 이 악한 상황, 어려운 상황,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요,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끊이지 않는 한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또는 현재를 통해서 또는 향후 가까운 미래를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구원해낼 줄 믿습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같은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꼭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구원하신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걸 통해서 진정한 감사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항상과 그 범사의 말씀도 있지만요, 오늘 마지막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이렇습니다. 마지막 5장 20절 맞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 감사를요, 항상 범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상황을 헤쳐나가는 여러분 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엔 오노마티. 엔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에서 뭐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이 단어는 이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감사하는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깨달아라. 첫 번째는. 그 두 번째는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임해 주시는데요, 그 축복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지막 16장 23절 띄워주시겠어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라는 이 단어 속에서요,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감사함을 알고 고백할 때, 그리고 마무리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선포하실 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며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속에서 영원한 축복이 임하는 기이한 시간됨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영적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의 최고봉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축복의 마무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어지는 기이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